2026년 4월 올리아호나.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거두신 승리. 닐엘 앤더슨 장로, 12사도 정원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우리 구주께서 주신 무한한 선물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한없는 위안을 얻으면서 점점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심과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라는 부름을 통해 저는 수많은 지역을 여행하며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삶에는 큰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 깊이 느낀 바로는 삶에는 행복과 기쁨 외에도 비통과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집에 침입한 사람이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해 고아가 된 4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일. 어린 시절에 신망있던 친척에게 학대를 당한 여성을 만났던 일. 자전거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고 죽음이 임박한 어린 소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던 일. 오랜 세월 지독한 방법으로 자신을 배신하고 본인이 맺은 성전 성약을 저버린 남편을 둔 여성의 흐느낌에 귀를 기울였던 일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장성한 자녀가 더는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 가족들의 신앙도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한 부부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장래가 유망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청년의 괴로워하는 부모와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길 원했던 사람들이 느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근심과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비통함과 그 사람을 도울 능력이 부족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봤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홍수, 폭풍, 화재, 지진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손실을 봤습니다. 정치적인 폭풍, 전쟁, 파괴로 여러 나라가 격변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옳은 일을 행하려던 무고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로 고통을 겪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구주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깊어서 더욱 위대한 권능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완전한 공의와 내세에서의 보상에 대한 희망 없이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겁니다. 저는 구주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끝없는 축복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인생의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필멸의 도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준비하셨다는 점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시려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자비롭고 영광스러운 속죄의 의미를 알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지가 이해됩니다. 그분의 속죄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이로써 회개하는 모든 죄가 지워지게 됐으며 구주께서는 우리의 필멸의 연약함에 대해 도울 권능을 얻으셨습니다. 영혼의 중심이 되는 사건. 제가 직접 목격한 고통은 지상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의 고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구주께서 온 인류의 죄와 고통을 위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고통을 겪으셨던 그 성스러운 순간에 그분의 마음과 정신과 몸과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은 제가 아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혼의 중심이 되는 그 사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셨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나아가 두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그 쓴 잔을 드셨으며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회개할 때 죄와 짐을 벗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속죄 희생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설명했으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난을 겪으신 뒤에도 그분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고 불의한 통치자들 앞에서 조롱을 당했으며 채찍에 맞아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군인들은 가시관을 그분의 머리에 눌러 씌웠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육중한 들보가 그분의 등에 놓여 찢긴 살갗을 짓눌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겟세마네에서 느꼈던 극심한 고통이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격렬한 고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명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군인과 통치자들도 그분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경건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필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끝났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의 위대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결코 그 일이 요구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신 그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덤에서 일어나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주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목격자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이라는 영원한 속박의 사슬과 족쇄를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방을 에워싸는 우리의 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이라는 원수는 영원히 정복당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마음속 고통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짐을 홀로 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분은 용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축복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분의 멍에를 맬 때 여러분의 짐은 가벼워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성약을 맺고 지킨다면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한순간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성인받은 사도 중 한 명으로서 저는 영적이고 개인적인 순간들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부활절 절기에 다음의 가사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잔잔히 깃들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사 죽으신 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합시다. 주님 다시 부활했네. 죽음 정복하셨네. 주님 이기셨으니 인간 승리 얻었네. 성약의 여성. 이 부활절에 그리고 날마다 더 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제이 아네트 데니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당신의 친구들, 즉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큰 사랑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모범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견디고 무한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각자에 대한 그 큰 사랑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그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곳은 겟세마네와 갈보리뿐이 아니었습니다. 70인 총관리역원이자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신 테드 R. 콜리스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주의 사랑은 의로운 자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사랑도 아니었고 단 한 번의 극적인 희생 행위로만 표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매일, 매 시간, 심지어 매 순간 베풀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세에서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이 축복받고 병자가 치유됐으며 절망한 이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은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줬고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필멸의 삶을 사시는 동안 깨어 계신 매 순간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모든 땀구멍에서, 모든 생각에서, 모든 행동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찾듯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분은 축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일정이 촉박한 순간에도 그분은 거듭 한 사람을 위해 그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보이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온 생애는
사랑의 행위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절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그분의 속죄 희생입니다. 위대한 모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본보기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범을 따르고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을 당신의 말과 행위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방식에서 구주께서 보이신 큰 사랑의 모범을 따를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큰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고양되고 변화되어 결국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구주에 대한 감사. 우리가 매주 일요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자 구속주를 기억하면서, 즉 그분의 삶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 의식을 통해 그 희생의 상징물을 준비하고 취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사랑 넘치는 희생에 대해 그분께 깊은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그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삶과 속죄 희생은 그분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지니신 무한한 사랑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 됐습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 사랑과 희생의 상징, 즉 구주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난 자국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이 부활절 절기에 그리고 언제나 그분께 큰 사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전서에 담긴 부활절 메시지. 구약전서에 담긴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삶과 고통, 죽음과 부활이다. 켄 P. 잭슨. 부활절의 사건, 즉 종려주일,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 부활 등과 같은 사건들은 신약전서에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구약전서의 연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선 여호와, 곧 구약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에 대한 예표라는 진리에 기초한다. 겟세마네. 부활절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모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일들이 기록돼 있다. 마가복음엔 이 사건들이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서술돼 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길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더라. 이것이 구약전서에서 언급된 사건일까? 복음서 저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각 복음서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날 밤의 사건들이 언급돼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언급된 구절을 그분께서 인용하셨다고 기록돼 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하시고 그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엔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들이 예언의 성취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일이 의도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전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신약전서의 저자들은 서술을 하거나 서안을 작성하면서 이따금 그 내용을 구약전서의 말씀과 연관을 짓거나 비교하곤 했는데 이는 현대 독자들이 보기에 원저자의 말을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구약전서의 구절을 예수님의 성역에 적용한 것은 그들이 성경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구약전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은 모든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고난받는 종. 신약시대에 믿음을 지녔던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약전서를 가지고 있었다. 구약전서는 비유, 예표, 암시를 통해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마음을 구주께로 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선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자 빌립은 이사야의 이 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물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아빈나다이는 구약전서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한 적대적인 청중에게 바로 그 이사야의 글을 읽어줬다. 아비나다이는 그 글을 읽어준 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리라 라고 결론지었다. 신앙과 회개. 실제로 구약전서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실려 있다. 이 위대한 경전에서 신앙과 회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루는 근본 요소이다.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이다. 그분께서 모든 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장 큰 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은
그분이 지닌 성품의 특징이다. 회개가 가능했던 것은 죄를 버리고 당신께 나아오는 이들에게 그분의 자비의 팔이 늘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신앙과 회개를 이해했다. 또한 그들은 구원의 상세한 조건에 대해선 알지 못했지만 신앙과 회개를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토대로 여겼다. 성전 예배와 희생.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는 기독교 복음을 가르쳤다. 성전 희생의 핵심은 대속과 그에 따른 용서이기 때문이다. 충실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중재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과 몰몬경에 나오는 그분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전서의 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실 것임을 밝혔지만 기본 원리는 이미 모세 율법에 언급돼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여호와 그 자신이셨다. 이 사실이 구약전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몰몬경과 신약전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해했다. 구원의 메시아를 고대하던 고결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했고 그분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아봤다. 구약전서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몰몬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고 그분에 대해 간증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다.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모든 의로운 소망과 헌신의 중심인물로 여겼다. 에디오피아 사람처럼 가르침을 받았거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눈이 뜨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바치신 흠없는 제물이란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 제자 중 한 명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간증할 수 있었다. 구약전서의 정점. 바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저술가들은 부활절의 메시지에서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의 목적 및 성취를 봤다.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인 구주의 속죄 희생과 부활은 구약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그 시대에 맺어진 성약의 이유이다. 또한 모세 율법의 메시지이고 당시 성전의 목적이며 그 시대 경배자들이 품었던 모든 소망과 염원의 성취이다. 이스라엘의 성전과 찬양과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은 구약전서에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이었다. 몰몬경과 부활절의 기적. 브래들리 R. 윌콕스 전 본부 청남회장단 제1보좌.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을 때 창밖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미대륙 백성들은 자연 환경의 격변을 보았습니다. 지진과 폭풍우, 불과 회오리 바람 등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고 온 지면이 변했습니다. 사흘간 어둠이 지면을 뒤덮었으며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구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이후에 성전에 모인 백성들은 서로 기이히 여기며 놀라워하며 일어난 크고 기이한 변화를 서로에게 보였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그들이 풍경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와, 갑자기 뒤뜰에 산이 생겼어. 우리 집이 갑자기 바다 조망권에 들어갔네. 그러나 아마도 백성들은 훨씬 더 의미 있는 변화, 즉 외형적 경관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크고 기이한 변화에 대해 놀라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는 그분의 명에 담긴 영적으로 변화하라는 권유를 기억했을 겁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셨기에 지상에 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부활체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불멸을 얻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적으로도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몰몬경에서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가능한 내적 변화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분의 신성을 인식함. 제3니파의 11장에는 백성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처음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 그들은 마침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셨는데 이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장자이시며 육으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속죄를 행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며 우리의 내적 변화는 이 속죄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실수와 죄로 인해 자동적으로 정죄를 받았을 겁니다.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수와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 즉 신성한 도움과 조언을 주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권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얻음. 내적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권세를 받은 그분의 종들에 대한 신앙을 보일 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대 미대륙에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 중 하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권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의 표징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런 후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단어의 번역어 중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주께서는 구원해달라는 그들의 간구에 응해 니파이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침례를 베풀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은 합당한 신권 권세로 집행되는 의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에겐 이미 신권이 있지 않았나요? 그들은 이미 승인된 침례를 행하고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니파이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공개적으로 주신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주께서는 당신이 떠났을 때 이들에게 당신을 대표해 구원과 승령의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침례를 주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그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특히 중요했을 겁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신권의식과 성약을 통해 당신의 모든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받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교리를 통해 그분의 권능을 얻음. 다음으로 내적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미대륙에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을 받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토대 위에 세워지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으며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해 그분의 권능을 얻을 수 있으며 그분께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신앙과 회개가 없다면 변화하고자 하는 소망도 거의 없을 겁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가 없다면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제한될 겁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원리가 없다면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는 영원히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될 시간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분과 함께 참여하기.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돕고 싶어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도덕적 선택 의지를 통해 그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신성한 속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그분들의 손길을 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대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같은 설교를 하셨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몰몬경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없는 구주의 가르침이 추가로 실려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 가르침은 뒤이어 나오는 팔복을 훌륭한 조언이 담긴 모음집 이상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헤럴드 비리 회장님은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그리스도 자신의 성품에 대한 계시 또는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을 받는 과정에서 당신과 함께하라는 그분의 권유입니다. 그리스어로 복이 있다는 말은 운이 좋다 또는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팔복과 시편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 말은 거룩하다 또는 고귀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선택하고 성약을 맺은 후에 심령이 가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이자 그곳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완벽한 조언자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는 죄로 인해 슬퍼하고 회개하길 선택합니다. 우리는 자주 함께 모여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온유함을 보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늘아버지 및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성약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힘과 영향력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며 성신은 성결하게 하는 자, 즉 은혜의 사자입니다. 그가 전하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를 거두어가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됩니다. 성신을 지속적으로 동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자비롭고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성신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성신은 우리가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소망과 동기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낮은 율법, 즉 예비적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형제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율법에는 간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분이 주신 선물인 시간에 감사함. 온전함, 즉 완벽함은 우리가 추구하는 내적 변화입니다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로 텔레이오스이며 그 뜻이 완성된, 손상 없는 또는 완전히 성장한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전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몰몬경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히 발전하도록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라는 선물도 주십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구주께서 방문하신 후 사람들의 삶에서 그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이 모두 주께로 돌이켰고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녕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적용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 변화됐습니다. 그들이 거의 200년간 살았던 시온 사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에 따른 약속, 즉 우리도 완전하고 영화롭게 된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기념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부활절 이야기는 우리가 외적인 변화를 넘어 구주께서 주시는 내적인 변화로 주의를 돌리게 합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성약이며 그분 덕분에 가능해진 우리의 영원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구주를 알았다. 베드로, 현대 선지자들을 위한 길을 열다. D.B. 트로이스터, 교회 잡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그리스도 교회의 재반사를 감리하는 선임 사도가 됐다. 그는 복음 전파의 범위를 넓히고 계시에 따라 신앙으로 행하는 길을 열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길을 따라왔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자 그 즉시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빠지기에 앞서 그는 신앙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다. 더욱이 베드로는 자신이 구주를 모른다며 3번 부인하는 일이 있기 오래전에 신성한 계시를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언했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의 선지자들 역시 신앙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하고 복음이 더 널리 퍼지도록 행한다. 베드로처럼 그들도 교회의 성장을 인도하는 계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모으고 휘장 양편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일한다.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구주의 속죄 희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에 대해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자 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러셀렘 넬슨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희망과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속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행복에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희망찬 메시지는 없습니다. 온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과 관련하여 베드로가 본 시현, 즉 내 귀퉁이가 엮인 보자기에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짐승들이 가득했던 시현을 생각해보자. 이 시현에서 베드로는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동물을 먹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증한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 동물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여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그를 바로잡으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 시언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세 사람이 그가 있던 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독실한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고넬료는 천사로부터 베드로를 부르라는 명을 받았었다. 마찬가지로 영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시헌과 영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이처럼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와 경험을 통해 교회 관행을 바꾸셨으며 제자들에게 교리에 관한 지식을 더욱 온전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가 확대되어 전 인류를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후기의 선지자들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감과 계시에 따른 변화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2012년에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이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춘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2023년에는 넬슨 회장이 선교 사업을 더 잘 인도하기 위해 새롭게 개선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발표했다. 그 밖에도 영감받은 발전들이 있었다. 그 예로 2019년부터 선교사들이 매주 준비일에 가족과 연락할 수 있게 된 것과 2020년에 넬슨 회장이 교회의 모든 선교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시기에 디지털 전도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 등이 있다. 하나님께 충실함. 베드로가 시언으로 받은 계시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할례의 법을 따르던 교회 형제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시헌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고 말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그는 말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계속 충실했듯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사람들에게 첫 번째 시언에 관해 말한 후로 외부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계속 충실했다. 나는 시언을 보았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과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세기에 걸친 영향력. 이 경륜의 시대에 베드로는 사도 야고보, 요한과 함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했다.
오늘날 합당한 남성 회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아 이와 똑같은 신권을 받으며 각 회원의 신권 계통은 베드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더욱이 베드로의 말은 후기에 주어진 영의 세계에 관한 계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1918년에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공부하던 중에 시연을 받았다. 그는 베드로가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말을 궁금하게 여겼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이해력이 살아났다. 스미스 회장은 그리스도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사흘 동안 그분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셨다는 신성한 계시를 받았다. 그곳에서 구주께서는 의로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교회를 조직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영의 세계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승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한다. 오늘날 이 일은 후기의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대리의식을 받는 회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충만한 때 베드로는 이 위대한 사업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또한 그는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후기의 선지자들은 또한 죽은 자의 구속과 이 사업에서 후기에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해 가르친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신권 열쇠를 통해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모든 남녀에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모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성전 사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 훌륭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를 도입한다. 여기에는 넬슨 회장이 정책 확대를 통해 청녀 청남들이 성전 침례실에서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한 것과 여성과 남성 모두 성전 인봉의식에서 인봉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한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2018년에 넬슨 회장이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주신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명칭을 재차 강조한 것도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2020년부터 와드 청남 회장단을 폐지한다는 발표도 포함된다. 이로써 아론 신권 직분에 해당하는 감독이 아론 신권 직분을 소유하고 집행하는 청남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하여 선지자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가속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휘장 양편에서 집합할 수 있게 됐다. 전 세계에서 운영,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성전은 수백 개에 달한다. 베드로부터 조셉 스미스와 델린 H. 옥스 회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륜의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휘장 양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모으기 위해 신앙으로 행해왔다. 고대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시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한다. 그들은 구주를 알았다. 본디오 빌라도. 진리가 무엇이냐? 앨리슨 우드 교회 잡지. 본디오 빌라도는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빌라도는 구주께 이렇게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는 신약전서에 비교적 짧게 등장하는데 기록된 그의 말 중 상당수는 질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왜 유대인들은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까? 왜 그들은 오히려 도둑이자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려 할까? 이 피고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자기의 말을 철회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빌라도는 구주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이었다. 빌라도의 결정. 결국 빌라도는 진리가 여론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과 이치를 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질문하기를 단념했다. 그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했다. 빌라도는 구주에 대한 폭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지막 시도로 한 번 더 그분을 그들 앞으로 데려갔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였더라. 빌라도는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붙였고 그것을 바꾸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자 빌라도는 그 요청을 들어줬다. 빌라도의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질투심 때문에 자신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또한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분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그는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다. 우리는 어떻게 응할 것인가? 우리는 빌라도의 고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중요한 부분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접하는 세상의 시끄러운 목소리 속에서도 그분의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있다. 빌라도는 진리를 찾고 있었지만 바로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진정 그분이 누구이신지는 알아보지 못했다.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간증했다. 여러분과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그분의 속죄의 권능을 취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새로운 열정과 의지를 지니고 그분을 따르고자 결심할 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권고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진리를 구할 것, 그리고
답을 찾은 후에는 절대로 그 진리를 버리지 말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즉 진정으로 그분을 알아볼 때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숀 스탈레. 구주의 모범적인 삶에서 가장 인간적인 장면 중 하나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량없는 사랑 슬픔을 목격했다. 그 운명적인 금요일에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채운 먼지와 함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몬은 군중으로부터 끌려나와 사형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강요받았다. 시몬은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에서 왔으며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를 하고 있던 독실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으니라.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시몬은 자원한 것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그는 외부인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선택됐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혼잡한 행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셨을 때 시몬도 그곳에 있었다. 우리는 시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영원토록 중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하늘이 조율할 때 믿는 자의 수에 든 누군가가 구주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분 곁에서 걷도록 선택되었으리라 상상해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로마 관습에 따르면 사형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향했다. 그 십자가는 아마도 올리브 나무나 돌 무화과 나무 같은 평범한 나무를 조잡하게 다듬은 것으로 정성을 들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잔혹한 의도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은 수치와 죽음의 도구였고 한 인간의 고통의 무게를 간신히 지탱할 정도로만 급히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애처로운 길을 따라 매장지, 해골의 장소,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셨다. 4명의 로마 군인이 그분을 호송했다. 그분에게 굴욕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였다. 구주의 목에 걸려 있었거나 군인이 들고 갔을 패에는 그분의 범죄 혐의가 적혀 있었다. 이미 채찍질을 당하고 잠도 못 이루신 예수께서는 육체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셨다. 그분의 짐은 십자가의 무게만이 아니었다. 십자가는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격심한 고통, 배반, 잔인함, 조롱의 절정을 상징했다. 그분은 탈진과 정신적 고뇌로 육체적인 힘까지 고갈된 상태였다. 그분은 비틀거리셨고 넘어지셨다. 이제 더는 가실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 순간 참을성 없는 군인들이 시몬에게 노역을 강요했다. 그는 그 행렬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다. 굴욕과 명예,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욕의 표시였다. 어떤 로마인이나 유대인도 그러한 일에 자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형의 모든 세부 사항은 사형수를 비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몬은 그 모든 굴욕을 감내했다. 그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혼란? 동정심? 그는 구주와 눈이 마주쳤을까? 그 순간의 성스러움을 느꼈을까? 골고다까지 잠깐 걸어가며 시몬은 구주께서 겪으신 순환의 중심부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그런 경험을 하고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는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왔겠지만
증인이 돼 떠났을 것이다. 시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마지막 몇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그분 곁에 있었다. 그는 십자가를 직접 만졌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해 가는 동안 그날 있었던 일들은 그에게 매우 생생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 역시 그 길이 힘들고 그 짐이 무거울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주와 함께 걸으라는 요청을 받는다. 시몬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짊어진 짐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제프리 R 홀런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하고 희생이 요구되며 고통이 불가피한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홀런드 회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짊어진 시련의 무게를 통해 다른 사람이 진 짐을 더 잘 이해하거나 그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비극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데니엘 크리스텐슨, 신권 가족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도록 선택되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신앙과 용기를 고취시키는 말이기도 했으나 마리아가 기꺼이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 알 수 있는 진리이기도 했다. 다행히도 마리아는 모든 답을 알진 못했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의 신앙과 겸손함 덕분에 그 시점에서 전적으로 그녀의 행동에 달려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마리아는 이 성스러운 책임을 통해 다른 방법으론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을 겪게 됐다. 어떤 것들은 그녀가 마음에 간직하고 소중히 여길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통을 줄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과 그리고 젊은 시절에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신성한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었다. 그녀가 기꺼이 하려고 했기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녀가 시련이나 슬픔, 실망을 겪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사실 마리아는 구주께서 탄생하신 밤을 포함하여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했다. 그 탄생의 순간에 관해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란드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마리아는 아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당당한 여왕이고 어머니 중 어머니이며 가장 장중한 이 모든 극적인 순간의 주역이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제외하곤 완전히 혼자였다. 나는 자신도 아직 어린데 첫 아이를 잉태한 이 젊은 여성이 산고를 겪는 동안 어머니나 이모, 자매 또는 친구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경험이 없는 요셉의 도움만으로 혼자서 맏아들을 낳았으며 여행길에 일부러 챙겨온 작은 천으로 아기를 싸서 아마도 건초로 만든 베개 위에 눕혔을 것이다. 젊은 엄마로서 마리아가 겪는 어려움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요셉과 함께 고국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했을 때도 계속되었다. 그녀는 또한 신성한 사명을 지닌 아들을 키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했다. 그 사명으로 인해 그분은 빠르게 성숙했고 성인이 되었을 땐 그 사명을 이루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던 것 같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었고 그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예수님이 겨우 12살이었을 때 성전에서 학식 있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을 위해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하실 때에도 마리아는 그분 곁에 서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으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인류에게 생명도 가져다 줄 수 있으셨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바침.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에 구주로서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셨다는 사실과 호응한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것을 포함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는 우리가 잠재력을 실현하고 삶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수아레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려면 용감하고 기꺼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는 여정의 궁극적인 시험은 옛 자아를 단념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마음과 온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에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항상 간단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그런 변화를 이뤄내야 할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하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이 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넬슨 회장은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될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게 된다고 가르쳤다. 결정을 내리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게 되고 시간을 더 잘 사용하게 되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약속했다.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도록 선택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믿을 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더 쉬워진다.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출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도움과 권능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활절 애도에서 부활절 아침까지. 노먼시 힐, 미국 유타주. 아내 루스와 나는 가나에서 거의 3년간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마침내 우리의 지도력은 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루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배설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결석이 신장에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서 아내는 비행기편으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로 이송되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아내는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수술실에서 숨을 거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 선교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 일로 하나님께 화가 납니까? 옛 동료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하나님을 탓하진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 누구도 상심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구주의 모범을 따르려고 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은 이제 저에게 더 개인적이고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부활절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나는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위안과 인도를 찾으면서 부활절 애도의 과정과 부활절 아침의 약속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묘사하는 말씀들을 찾았다. 그 말씀들은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었으며 이전에는 대부분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다음 말씀을 떠올렸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리 스티븐슨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덕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가르치셨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졌습니다. 삶을, 특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이번 부활절에 그리고 부활절마다 나와 루스,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능과 약속을 기념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예기치 않게 잃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며 외롭지도 않다. 우리는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회상하며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고 헤어져 있는 동안 했던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될 것이다. 희망과 평안으로 채워지다. 도니 로즈엠 파디오스, 필리핀 앤티크. 202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부른 내 영혼 평온해를 들었을 때 나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강한 영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 노래에는 마음 깊이 우러나는 경외심과 진심이 담겨 있어서 마치 내 앞에 구주가 계신 것만 같았다.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순간 나는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됐다. 나는 성찬식에서 찬송과 반주를 하면서 음악이 기도의 한 형태이며 영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한 방법이라는 느낌을 종종 받았다. 그런데 합창단이 그토록 아름답게 부르는 이 찬송가를 들었을 때에야 그 진리가 더 깊이 마음에 파고들었다. 마치 그 음악이 영과 어우러져 내 영혼을 고양시키고 내 삶에 미치는 구주의 은혜의 힘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다.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나에게는 그 약속이 실제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바친다. 그 대가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희망과 평안으로 채워주신다. 나는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개인적인 삶, 인간관계, 신앙적인 어려움 등 어떤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됐다.
그런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평안하다. 그 경험을 하면서 나는 찬송가를 더 사랑하게 됐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찬송가가 하는 역할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됐다. 찬송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기도이자 희망의 메시지이며 구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는 방법이다. 음악은 특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고양시키며 강하게 해준다. 그러한 음악의 힘에 감사하다. 빛으로 정결해지다. 로날드 W. 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하면 성전 봉사자는 빨간 색연필로 이름카드에 체크 표시를 한다. 어느 날 의식을 집행한 후에 나는 흰색 정장상의 주머니에 색연필을 넣었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색연필을 다른 곳에 두었다. 이후 그 상의를 빨았는데 붉은 얼룩이 져 있었다. 상의 주머니에서 빨간 색연필의 끝부분이 부러져 있었던 것이었다. 그 조그만 연필심이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내는 상의를 못 쓰게 됐다고 했지만 나는 붉은 얼룩을 표백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상의를 표백제에 담가두었다가 꺼내보니 이번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초원의 태양 아래에서 줄곧 세월을 보낸 삼촌의 빛바랜 빨간색 트랙터가 마음속에 떠올랐다. 대부분의 색은 햇볕에 노출되면 옅어진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상의를 밝은 햇빛 아래에 놓고 가장 누렇게 변색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빛에 노출시켰다. 놀랍게도 여러 날이 지나자 색이 다시 하얗게 바뀌었다. 어둠을 밝히는 햇빛이 내 정장 상의를 다시 하얗게 만든 것이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옐마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옷이 씻겨져 희게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니 참으로 그의 옷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시니 곧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오시리에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함을 받아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게 이르러야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신성한 특권이 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은 죄의 얼룩이나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지워주신다. 부활절은 우리 삶에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는 권능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내 정장 상의가 햇빛을 받아 다시 하얗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양털처럼 하얘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념한다. 성주간을 통해 호산나를 외칠 이유가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레니 레게르, 교회 잡지. 성주간 기념 행사를 시작하는 종려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도시로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날을 기념한다. 이날의 군중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였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이 기념 행사에 참여했다. 당시 나는 야자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을 기리고자 거룩한 도시로 여행 온 다른 많은 기독교인을 보며 고취되었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춤을 췄다. 예수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감람산 정상에서 키드론 계곡과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구시가지로 들어가며 야자나무 잎을 흔들었다. 행렬이 지나가는 내내 호산나를 외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그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몇 년 후 또 다른 종려 주일이었다. 그때만큼 기쁜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야자나무 잎을 흔드는 대신 아픈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그렇지 못했다. 마음속으로 불평이 터져 나오던 중에 이런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지금도 호산나를 외쳐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지 않느냐? 호산나는 경배의 감탄사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런 간청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로 호산나는 하나님께서 성약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다. 성주간에 있었던 그 행사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절망적일 때든 환희에 차 있을 때든 이 호산나 외침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성주간의 중요한 나흘 동안 나는 2000년 전 구주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을 더 잘 공감하게 됐다. 목요일, 그분은 구속에 관해 가르쳐 주셨다. 목요일에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위해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고 성찬을 제정하셨다. 수천 년 전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주에 제정되었던 성찬이 이제 우리가 매주 참석하는 의식이 되어 정말 기쁘다. 12사도 정원회 회장인 제프리 R. 홀런드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시간은 우리의 일주일 중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든 오늘날 여러분 지역의 와드나 지부에서든 성결하게 하고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다. 나는 매주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고 구주께서는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성금요일, 그분은 죽음의 고통을 이기셨다. 성금요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기억한다. 최근에 나는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어느 젊은 아내이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여성에 대해 거의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 일이 얼마나 부당하며 어찌하여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에 기인한 눈물이었다. 슬픔에 잠겨있던 중 마음속에 이런 말이 거듭 떠올랐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도 치유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말한다.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나는 폐허에 남겨지더라도 혼자가 아니다.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슬픔을 짊어지셨다. 호산나, 내가 어떤 고통을 겪든지 그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토요일, 그분은 기다리는 나를 지지해 주신다. 고대의 제자들처럼 나도 절망감을 느낀 날들이 있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마저 든 때도 있었다. 수년 동안 나는 결혼할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한 뒤에도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몇 해 동안이나 기도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주지 않으신 건지, 못 보신 건지, 못 들으신 건지 싶은 약속들 때문에 깊은 아픔과 갈망을 느낀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던 외로움과 불확실함도 경험했다. 하지만 나에게 성주간 토요일은 기다림의 날을 의미한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기대 속에 머무는 날, 절망과 성취 사이에 있는 날이다.
이스라엘에서는 매주 안식일을 준비하며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통곡의 벽 앞에 모인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손에 기도문을 든 채 경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쪽지에 기도문을 적어 그 벽의 돌틈 사이에 끼워 넣는다. 해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들의 헌신을 목격하면서 절망과 성취 사이에 있는 나의 토요일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다. 나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나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불응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우리 삶의 토요일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성결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여전히 필사적으로 기다리면서 호산나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부활절 일요일. 그분은 모든 것을 이기셨으므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좋아한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습에서, 무덤에서 그분을 기다리며 슬퍼하는 모습에서, 그분을 즉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최초로 목격한 증인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기쁘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동산 무덤 위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호산나를 외치며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이다. 텅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분은 죄의 고통, 참혹한 실패,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외로움, 낙담, 절망, 그리고 인생에서의 모든 부당한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대신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평안과 지속적인 소망, 치유의 약속, 즐거운 기대, 승리,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축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모두 노력하고 있다. 각자가 어디쯤 있든 여러분과 내가 이번 성주간을 맞이할 때 첫 번째 성주간이 시작되었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할 이유를 찾기를 바란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부활절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 플라비오 쿠나. 처음으로 복음을 배우기 시작한 28살 때 나는 의심이 많았다. 즉각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원리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 계속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과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다. 늘 환한 얼굴로 기쁘게 나를 맞이해준 회원들의 모습에 정말 감사했다. 내가 교회에 가지 않았을 때는 회원들이 전화를 걸어 내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왜 교회에 오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그 작은 행동들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큰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복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내 간증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꼈고 마침내 침례도 받았다. 사랑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는 부활절이 왜 일부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축일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부활절이 사랑의 상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 각자에 대해 지니신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을 안다. 부활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깊은 유대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에 따른 부활의 기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견디셨다. 부활절의 주된 메시지는 사랑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부활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준다. 더 많이 사랑하라. 더 많이 용서하라. 더 많이 봉사하라. 12사도 정원회의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기꺼이 모이기를 원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모읍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외모나 정치적 견해, 문화 또는 민족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된 목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신다. 그 사실을 알고 또 이 아름다운 부활절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나는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 이제 나는 장로 정원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내가 경험했던 사랑을 와드의 다른 회원들에게도 전할 기회가 생겼다. 우리 와드에서는 사람들이 복음 원리에서 멀어지면 많은 해로운 유혹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감독님은 정기적인 방문을 계획하셨다. 우리는 방문할 가족을 선택하고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가르치고 배운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며 우리는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내 신앙은 날마다 더 강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면, 특히 이런 방문을 할 때면 나는 항상 구주와 유대감을 느낀다. 그분은 기꺼이 속죄를 행하심으로써 우리 각 사람을 구해주셨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대하려고 노력할 때 그 보답으로 그분과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내 신앙을 강화해 주신다. 부활절의 기적을 받아들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내가 변화할 기회를 주셨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부활절의 기적은 사랑, 경건, 구원, 자발성, 겸손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분은 당신의 손이 되어 사랑으로 봉사하는 제자들을 통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부활하셨다. 그분을 받아들이자. 그분이 주신 부활절의 기적을 받아들이자.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자.